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말씀입니다.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시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자.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번제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자, 잠언서를 보십시오. 잠언서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야. 지식의 근본. 자, 다르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말씀도 있습니다. 9장 10절도 보시면 9장 10절을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혜의 또 근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근본이라는 뜻이 뭘까요? 지식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는 뜻이 뭐냐면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초가 되고 나머지 모든 지식은 그 위에 세워지게 돼 있다 그 뜻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다른 지식을 세워지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세워지면 그 지식은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예수님께서 비유했듯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세워진 모든 집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든 지식은 반드시 다 심판 때 무너져 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헛된 지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바벨탑 있죠. 바벨탑을 누가 세웠어요?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 누구죠?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이제 시날 평지에다가 세웠는데 어떻게 됐어? 결국은 바벨이라는 뜻이 뭐예요? 혼돈케 하다, 혼잡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만드셔가지고 흩어지게 만드셨고 결국은 바벨탑은 무너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바벨탑이 왜 무너졌어요? 그러면 바벨탑이 왜 무너졌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빼고 바벨탑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시면 바벨탑을 지은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니므롯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을 모으는 왕국 비슷한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밑에 많은 사람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권력을 딱 쥐고 놨더니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께서 혹시나 심판하시면 어떻게 될까? 자기의 권력이 무너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세웠냐 하면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시니까? 물로 심판하시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보다 더 높이 뭘 쌓아가지고 탑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서 산보다 더 높이,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절대 덮을 수 없는 탑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절대 이 권력 위에서 안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왜? 뭘 빼고 바벨탑을 세운 거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9장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뭐 하지 않겠다고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는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증거까지 보여주셨다고. 이걸 니무롯이 믿었으면, 이걸 알았다라면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쌓았을 이유가 없지. 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걸 니무롯은 안 믿고 모르고 뭘 쌓은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기초가 없이, 하나님을 아는 기초가 없이 세운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는 때가 되면 다 어떻게 되냐면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지식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져야 돼. 그래야지만 튼튼하게 세워지고 영원토록 가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지금 학교 가가지고 공부해야 안 해요? 공부한단 말이야. 공부 잘하는 게 좋아요? 못하는 게 좋아요? 공부는 당연히 잘하는 게 좋지. 꼴등하는 게 좋아? 1등하는 게 좋아? 당연히 1등하는 게 좋지. 그죠? 당연한 거겠지.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들, 그 속에는 무너질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다가 그 지식이 세워져야지만 그 지식이 안 무너집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 위에 지식을 막 열심히 공부해서 쌓아 올리잖아. 근데 결국은 다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녀들에게 기초를 튼튼하게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신명기 6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6절을 보시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구한테?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멘.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녀들에게 딱 이렇게 기초로 딱 세워져 있으면 그 위에 세워지는 모든 지식은 자녀들에게 그게 유익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지식이 된다고. 근데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초를 쌓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만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식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이 결국 나중에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아주 심각한 게 뭐냐? 자기 자녀들이 뭐 주일학교도 다니고 학생부도 다니다가 고3만 되면 예배를 안 나와요. 중직의 자녀들까지도. 누구까지도요? 교회 중직, 그러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자녀들까지도 고3만 되면 공부해야 된다고 누가 안 보내냐? 교회 중직들이 안 보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지금 학생부 다 무너졌는데 학생부 예배가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원래 학생부 예배가 언제 있었어요? 옛날에는 다 토요일 날 있어. 토요일 날 오후에 학생부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청년부 예배는 토요일 날 저녁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 토요일날 저녁에 청년부 예배가 거의 다 사라져버렸어요. 언제 예배 드리냐?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주일날 아침에 오전에 학생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청년들은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러겠어요? 완전 개판이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 토요일날 밤새 놀다가 주일날 퍼들어 자다가 오후에 나와서라도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라도 주일을 지키게끔 만들려고 주일날 오후에다가 청년 예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예배가 계속 후퇴해가지고 지금 이 지경까지 오고, 결국은 후퇴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청년들의 신앙이 좋아졌어요? 무너졌어요? 지금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다가 그들의 어떤 지식을 쌓게끔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빼버리고 그 위에다가 세상 지식을 쌓게 만든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에 있는 중직들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 지식이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무너질 지식을 막 쌓게끔 만든 겁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때가 되면 다 후회하게 될 거야. 왜? 그 지식은 결국 나중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냐?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결국 교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패망의 선봉이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을 보시면 6장 22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시면, 눈은 몸에 뭐다? 눈은 몸에 등불이고,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눈이 좋으면, 그러니까 성하면, 온전하면 온 몸도 뭐 할 것이다? 밝을 것이다. 그럼 뭔 뜻이냐면, 눈이 보이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길을 가더라도 똑바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단 말이야. 만약 눈이 어두우면 똑바로 가요, 못 가요? 못 간단 말이에요. 빨리도 못 가. 더듬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눈이 뭐하기 때문에.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나쁘면 온 몸도 같이 어떻게 돼요? 같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몸은 다 건강해. 단지 뭐가 안 좋은 거예요? 눈이 안 좋을 뿐인데, 눈이 안 좋으니까 온 몸도 같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어두워져 버리고 온 몸도 행동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육신의 눈만 얘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자에 볼 관자가 있죠. 관념, 관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 관입니다. 가치관. 내가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인생이 바른 가치에 살 것이냐, 나쁜 가치로 살 것이냐, 그게 결정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인생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바르게도 살 수 있고 잘못되게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관도 마찬가지야. 어떤 신앙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바른 신앙도 가질 수 있고 잘못된 신앙도 가질 수 있고. 아멘? 지금 한국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뭐 때문이냐? 우리나라의 역사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정규조들이 이 나라의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막 심어줘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쉽게 얘기하면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막 욕하는 사람들은 뭘 잘못 배웠냐? 잘못된 역사관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미 친일한다라고 하면서 친일파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도 뭘 잘못 배웠냐? 역사관을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잘못되게 지금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관점을 정확하게 잘 가져야지만 나머지의 모든 삶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초입니다. 기초. 근본이란 말이야. 그걸 잘 다져지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지식을 쌓으면
그 모든 지식은 그 사람에게 이롭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초가 잘못돼 있어. 그 근본된 지식이 잘못된 상태에서 그 위에다 지식을 막 쌓아놓으면 결국은 그 모든 행동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뭘 심겨줘야 돼요? 올바른 인생관을 심겨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겨주고, 올바른 역사관을 심겨주고, 올바른 신앙관을 심겨주고. 이거 어떻게 올바르게 심겨줄 수 있어요? 방법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이것이 바르게 이렇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 위에다가 모든 지식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세상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짓된 지식의 대표적인 게 뭐냐? 진화론 같은 겁니다. 진화론. 그죠? 진화론?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잖아. 그죠? 근데 세상 과학 시간이나 세상 역사 시간에는 다 뭘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친단 말이야. 창조론은 안 가르치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안 가르치고 세상 교과서에 다 뭐라고 돼 있냐면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다 원수이가 바뀌어가지고 인간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그게 마치 과학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비과학적인 것이 진화론이잖아.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틀렸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과서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냐? DNA는 종과 종 사이에 DNA가 뛰어넘을 수가 없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절대 원숭이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과 종이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 가고 아무리 돌연변이가 생긴다 할지라도 종과 종이 변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 생명과학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가르치고 있냐면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고, 대부분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러면 다들 뭐라 그래요? 진화론에 의해서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을 근본으로 딱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은 그런 세상에서 교과서에서 그런 걸 딱 배운단 말이에요. 배울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하고 받겠어요? 아니죠. 저건 뭐라고요? 거짓말이야 하고 아예 그 지식을 잘라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잘못된 지식을 뭐 할 수 있냐면 잘라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잘못된 지식을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그러면 거짓된 지식이 계속 쌓이고 누적되면서 그의 인생도 어디로 가냐면 거짓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근본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이 거짓이 아닌 진실 가운데, 그러니까 이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뭐 해야 되냐면 심겨줘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 아까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부지런히 뭐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누굴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계속 어릴 때부터 주입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인생관과 역사관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세상에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거짓된 지식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미리 차단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막아버리면 참 좋은데 이미 거짓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거 빼내려고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 나중에 커가지고 신앙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애들이 신앙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 속에 이미 뭐가 들어왔어요? 거짓된 세상 지식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속에 쉽게 들어가겠냐고. 안 들어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후회하면 안 돼. 뭘 후회하면 안 되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건 강제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읽게 만들고, 성경 안 읽으면 밥도 안 줘야 돼. 어? 애들하고 싸워야 돼요. 애기 때는.
저는 싸웠단 말이에요. 요셉의 이름하고는 하루에 성경 한 장 안 읽으면 아빠가 항상 딴 거 안 물어봐요. 저는 집에 들어가면 애들한테 딱 물어본 게 뭐야? 성경 봤어, 안 봤어? 그러니까 봤다 그러면 모든 만사 오케이. 뭐 숙제 안 하든지 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성경 읽었다 그러면 만사 오케이. 안 읽었다 그러면 무조건 만사 다 제쳐놓고 일단 읽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이게 근본이 딱 돼 있고, 그래야지만 세상의 지식을, 잘못된 거짓된 지식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올바른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을 잡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식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짓된 무너지는 그러한 지식이 쌓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또 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뜻은 이런 뜻도 됩니다. 세상에 보면 고아가 있단 말이에요. 고아는 뭘 몰라요?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답답하고 응어러진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가끔씩 저기 외국에 이방인 갔던 그런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국에 이제 고국에 찾아와서 누굴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의 부모님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가끔씩 있단 말이야. 왜? 자기의 근본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면 뭘 알 수 없냐면 인간의 근본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근본은 누구만 알고 있느냐? 누구만 알고 있어요? 오직 만드신 이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일 누가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알고 있죠.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빠보다는 엄마입니다. 그잖아, 그죠? 아빠도 모를 수 있어. 아빠도 모를 수 있어. 엄마가 제일 잘 알아. 엄마가 제일 잘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낳았을 때 엄마가 가장 잘 안단 말이에요.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자녀에 대한 근본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엄마가 그 자식에게 그 근본된 지식을 뭐 해줘야 되냐면 가르쳐 줘야지만 그 자녀가 자기의 근본된 지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녀 스스로는 절대 모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자식에게 생일을 안 가르쳐 줬으면 자기 생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자기가 태어난 지 어떻게 하냐고. 부모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태어났다, 어디서 태어났다 다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지. 부모가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듯이 만드신 이가 가장 잘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만드신 이가.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하나님만이 가장 잘 아십니다. 모든 물건은 만들 때 다 그 목적이 있어요. 그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의자는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앉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죠? 모든 물건은 만드니까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만드신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잘 사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냐? 만드신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라고.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나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가장 잘 살아야지만, 바르게 목적에 따라 살아야지만 내 인생이 성공한 것이지. 목적과 다르게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자란 말이에요. 목적과 다르게 살면 그 인생은 실패자일 수밖에 없고, 목적에 맞게끔 사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고 사는 것이 되겠죠.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뭐 하시려고? 입으려고.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 속에 누가 들어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싹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하시고 나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여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거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가 어디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이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고 또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그러니까 우리 전체 예수님과 그 제자들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22절. 내게 주신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었고 또한 우리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은 누구에게도 주어지는 영광이냐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우리까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어서 24절.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자니까 우리죠. 우리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신단 말이야. 그곳에 누구도 함께 있어요? 우리도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인간을 아주 존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존귀하게 만들었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이걸 안다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절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존감하고 비슷하지만 틀린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식하다 그러면서 니들 무식하다 그러고 가난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우리 무시했단 말이에요.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무시해도 괜찮아. 뭐 나 없어도 괜찮아. 하고 그 사람의 그 공격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나도. 뭘 가지고 있으면? 나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자존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튕겨낼 수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모르고 있으면, 내가 존귀하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속에서 올라오죠?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자존심이 올라와가지고 와 하고 같이 싸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뭘 알면? 하나님을 알면 자존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존심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받을 영광도 알고, 아멘?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 가운데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 세상적인 것 가지고 우리는 안 채워집니다. 인간은 절대 세상적인 그 무엇으로도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누구만이 채울 수 있냐? 요 속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야지만 우리는 채워지게 돼 있어. 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딱 들어오면
딱 맞게끔 만들었어. 근데 세상에 돈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세상의 권세라든지 그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뭐 할 수밖에 없냐면 허할 수밖에 없어. 허해.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세상 전체를 다 가졌던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전체를 거의 다 가졌던 그런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만족했나요? 아니요. 끊임없이 그 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고통스러워했다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 세상 인류 역사에도 많지만 성경에는 누구예요? 그게 솔로몬이야. 솔로몬 다 가져봤대잖아. 다 가져봤는데 여전히 그 마음은 뭐예요? 허해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 결국은 전도서의 결론이 뭐예요? 누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인간의 본분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하고 전도서의 결론을 딱 내리잖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아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 모든 것을 다 모르다 보니까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의 영광과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그걸 쫓아가는 거야. 뭘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니 어디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평생 헛된 것을 호적 한번 뭐 해보려고? 채워보려고. 이 답답한 걸 채워보려고 막 행복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채워요? 못 채워요? 못 채우고 살다가 어디 가냐면 지옥 가는 겁니다. 뭘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다?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모든 지식은 다 뭐다? 거짓입니다. 거짓이고 반드시 심판 때 뭐 된다? 다 무너지게 됩니다. 아멘.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고 세운 지식은 이것은 영원토록 가는 겁니다. 아멘. 그 지식 가운데 우리는 천국도 가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이죠, 구원. 구원받는 것은 누굴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 아멘.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알 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는 영생,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언제 결정이 되냐?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언제 결정되죠? 지금 몰라요. 지금 모른단 말이야. 내 인생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지금 몰라요. 언제 알아요? 딱 죽고 나면 압니다. 딱 죽고 나면 그 인생이 천국 가면 그 인생은 성공한 거야. 정반대로 그 인생이 지옥 가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성공과 실패는 거기서 결정나지 지금 뭐 잘 산다, 뭐 큰 집에 산다, 뭐 한다, 통장에 돈이 얼마 있다 아무 소용이 없어. 극단적인 예를 누가 드셨냐면 예수님께서 드셨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렇게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어. 그게 뭔 내용이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게 소설이에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실제 있었던 내용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름을 얘기했어. 소설이었으면 예수님이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거명한 것은 실제 있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자는 어떤 부자였냐? 날마다 호화로이 뭐함으로?
잔치를 벌였대. 연락을 했더라고 성경에 옛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지금 잔치로 되어 있죠. 날마다 그것도 대충 잔치한 게 아니고 호화로이, 호합하는 호화로이 어떻게 잔치해요? 막 온 천지에 막 다 걸어놓고 bun적bun적하고 그 다음에 악단도 있고 막 그것도 가끔씩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할 정도로 세상의 권세와 물질과 영광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 그 집 문 앞에 누가 있었어요? 거지가 있었어. 거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근데 건강한 거지도 아니야. 온몸이 그냥 헐어가지고 그 헌대를 누가 앓고 있었어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만큼 몸도 건강도 다 무너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 가지고 그걸로 배불리고 살다가 결국 죽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누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부자가 성공한 인생이지. 야, 그러니까 장례식도 어떻게 했겠어요? 그 부자가 죽었을 때는 막 호화로이 했겠죠? 그리고 저기 양지 바른 곳에다가 양지 바른 곳에다가 큰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고속도로 가다 보면 가끔씩 야 진짜 고속도로 가다 보면 옆에 진짜 햇빛 딱 들어오는데 근데 있어요. 근데다가 이제 무덤 딱 해가지고 햇빛 잘 드니까 뭐 그게 명당자를 해가지고 자손들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멍석에 말아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아무 데나 묻지 않았겠냐고. 그것도 가족들이 와서 묻었겠어요? 거지가 됐다라는 것은 누구도 없다는 얘기예요. 가족도 없다는 얘기예요. 가족이 왜 없는지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지만 그 인생은 세상에 보기엔 완전 실패자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인생이 결정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지. 죽고 나서 그 부자는 어디로 가게 됐어요? 음부에 갔습니다. 음부에 갔어요. 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뜨거워가지고 또 목이 타가지고 물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야. 물 한 방울만 달래. 목을 좀 적시게. 근데 거지는 어디로 갔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낙원으로 갔다고. 누가 성공한 거예요? 나사로가 성공한 겁니다. 부자가 성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건 극단적인 실제적인 예지만 인생의 성공을 이 땅에서 평가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죽음 이후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래서 죽음 이후에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영생을 얻는 거지. 하나님 모르면 영생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보시면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뭐가 주어진다? 은혜와 평강이. 누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가 주어지고 뭐도 주어지고 평강도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그 삶 가운데 뭐가 주어지냐면 은혜가 주어져요. 은혜가. 아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직 인간이 안 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인간 되기에 아직 어려운 사람이고 그래도 좀 성숙했다 하는 사람은 은혜를 압니다. 그 은혜를 안다는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 힘의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의 은혜로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나마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잘 사는 거지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뭐가 안 됐다고요? 인간이 덜 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은혜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살고 있어요?
은혜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신명기에 제가 자주 이런 말씀드렸죠. 신명기에 많이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 두 가지의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 또 기억하라. 계속 얘기합니다. 잊어버리지 마. 기억해. 뭘 기억하고 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애굽에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가 어떻게 광야에서 살게 되었는지, 너희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 니들이 잘나가지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광야를 지난 것도 아니야. 다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 은혜를 알아야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는데, 만약 그걸 잊어버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신명기에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한 말씀만 보자고요. 자, 어딨냐? 자, 신명기 몇 장을 보시냐면, 자, 6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말씀이 신명기 엄청나게 많아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뭐 하려고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계속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지. 항상 뭐 하기 위해서? 복을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은 복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 때 계속 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할 때 온다고요? 뭐 할 때? 하나님을 알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은혜가 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그 은혜가 은혜구나 하고 그것이 은혜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평강도 마찬가지. 평강도 평안이죠. 염려 걱정 없이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 필요하잖아. 이것도 누구를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진다고요. 요거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설명해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누가 먹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다? 더 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동물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누굴 귀하게 보신다고요?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고.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이 천부에 계신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물며 아멘 안 하겠냐 하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잖아. 우리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를 뭐 하시는 자요? 지키시는 자.
낮에 해와 밤에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염려 걱정을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지. 다 계속 읽어볼까요? 몇 절까지 읽어야 되나? 자, 몇 절까지 읽어야 되나? 한번 볼까?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래서 뭐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자고. 하여튼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임한다? 평강이 임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다시 베드로후서 아까 읽었던 말 뒤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시면 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마음으로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그래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신성한 성품. 어디에 참여한다? 신성한 성품. 하하. 신성한 성품. 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성품도 어떻게 바뀐다? 신성한 성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개떡 같은 성품이 어떤 성품으로? 신성한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무엇을? 믿음에서 덕으로, 덕에서 무엇으로?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또 쌓고 맨 위에 이제 사랑까지 더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 가는 거,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성품도 같이 신의 성품으로 성숙해져 간다라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닮아간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잖아. 예수님의 신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도 성품이 닮아간다 그 뜻입니다. 그다음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자, 8절을 보시면 이어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는 거 보니까 다섯 번째, 예수를 알 때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인생의 열매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열매도 맺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세상적인 열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겠죠? 그걸 더 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열매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무엇을 바라야 되냐? 무슨 열매를 바라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를 바라야 되죠. 성령의 열매 9가지 뭐가 어떻게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도 뭐 할 때 맺어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데 성령의 열매가 왜 거치냐? 왜 맺히냐? 성령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 요한복음에 보시면 15장 26절을 보시면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당연히 뭐가 맺어지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끔 하시는 분이니까. 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서 11장 32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고 봤더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뭐하는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뭐한다? 용맹을 떨친다. 용맹. 우리가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은 큰 환란이 왔을 때입니다. 이건 물론 이제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건도 얘기하지만 또 마지막 때의 사건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예언인데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지금 온통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마지막 때 끝까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용맹을 발해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지.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강하고 용맹을 떨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누구냐? 믿음의 선진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 사람들은 목에다 칼을 대도 너 예수 믿으면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이렇게 하고 칼 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살려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돼요? 죽여!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강하고 용맹을 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뭐 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죽여!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죽여!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모르면 반드시 살려달라 그러겠지. 나 더 살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을 알면 지금 죽어도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알거든. 죽으면 어디 가요? 순교자로서 어떻게 보면 순교자가 돼가지고 더 큰 상을 받지 않겠냐고. 아멘? 그러니까 자신 있게 뭐라고 얘기해요? 죽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제 그럼 알미 뭐냐? 안다는 것은 뭐냐? 안다. 알미란. 안다는 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안다는 건 뭐냐? 알미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알미란 두 가지예요. 지식적인 알미 있고 계시적인 알미 있다고. 지식적인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가 알아 하는 개념이 있고 그게 아니고 진짜 계시적인 알미 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 계시적인 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적인 알을 가질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식적인 알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 이 뭔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을 아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거지. 그죠? 예수님을 안다 했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그 개념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다라는 그 개념이 같다라는 거예요, 틀리다라는 거예요? 달리다라는 거죠. 달리다는 얘기가 틀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 알아요. 어떻게 아냐?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 물어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언제적 사람이냐 그러면 2000년 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리고 예수님의 아빠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아빠 이름이 요셉이고 예수님의 엄마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줄도 알아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요, 몰라요? 그들도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거 그냥 부활했대 하고 압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도 우리 휴거 받고 예수님 재림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님 온다고 얘기하대 알아요, 몰라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근데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 구원 받는다고 얘기해도 그가 가지고 있던 뭐 때문에, 이성적인 지식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 그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이미 자기는 뭐라고요? 나도 예수 알아. 세상 사람들 중에 나도 성경 읽어봤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봤는데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음이, 그 지식이 오히려 그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 중에서는 이런 지식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 잘 몰라.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 해가지고 허허허 우시고, 아멘? 그런 분들이 있죠. 많은 지식은 아니더라도 그분은 어떤 지식으로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적인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지식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계시된 지식으로 짧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이 그에게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가요, 안 가요? 심판에서 천국으로 생명으로 바뀐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계시적인 지식이 그를 바꿔놓는 거예요. 아멘? 그 지식이 그에게 뭐가 되는 거냐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지식, 일반적인 이러한 어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물론 많이 아는 건 중요합니다. 많이 아는 건 좋아요. 그거 자체를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또 어디서 나기 때문이냐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제일 처음부터 그냥 성령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삼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씩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씩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끔 만들고 지식적으로 쌓게끔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왜 했냐? 이러한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나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딱 임하면 그 지식이 계시적인 지식으로 확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대한 지식을 엄청나게, 다 헬라 철학과 히브리 철학을 다 통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는 못 가지고 있었냐면 계시적인 지식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성적인 지식은 잔뜩 가지고 있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확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에게 뭘 줬어요? 계시적인 지식을 확 부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만드셨죠. 그랬더니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성적인 지식이 뭘로 확 바뀌어요? 계시적인 지식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이게 해석되면서, 아하,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어린 양이, 그가 누구였다?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확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이 지식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성적인 지식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아시겠죠? 이성적인 지식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이성적인 지식이 뭘로 바뀌게끔, 계시적인 지식으로 바뀌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기도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니까 누구예요? 성령님이지.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신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 들어오셔가지고 뭘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이성적인 지식이에요? 계시적인 지식이에요? 계시적인 지식이 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식으로 머물면 안 되고 그 지식이 확 뭘로 이제 바뀌어야 돼요? 계시적인 지식으로 확 열려야 된다고. 그래서 너희 마음의 눈이 뭐해서요?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뭐한다? 구한다. 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 그 뜻이잖아. 사도 바울이 기도 안 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어떤 지식으로 바뀌기 위해서 계시적인 지식으로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심령 가운데 계시적인 지식으로 임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알자고 했을 때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래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걸로 멈추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이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 그 지식이 머리에 와 있던 이 이성적인 지식이 가슴으로 계시적인 지식으로 확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뭘로 바뀌냐면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바뀌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이성적인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계시적인 지식으로 확 내려와 버리면 그래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고 이제 삶에 변화가 생기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을 통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아까 얘기했던 이것도 마찬가지죠. 계시적인 지식이 딱 임하면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믿음으로 간다. 아멘. 세상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산다? 강하고 용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계시적인 지식이 딱 임하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근데 예수를 믿지만 이러한 어떤 계시적인 지식이 아니고 그냥 이성적인 지식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핍박이 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되냐? 힘써 여러분이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 아멘. 거기서 어떻게 더 하셔야 되냐? 계시적인 지식으로 임할 수 있게끔 기도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계시적인 지식이 더 많아져서 더욱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